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준으로 또 역사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또 마지막에는 좀 변증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가보시죠. 네, Life of Jesus Christ 오늘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일까 사기꾼일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꼼꼼하게 한번 추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기를 치는 것이 되고요. 그분이 사기치는 것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자 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꼽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신성을 실현시킨 본보기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법사다, 이단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기독교에서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것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였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아니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절대로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살펴봅시다. 자, 메시아 문제. 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우리 한자로는 기독. 그래서 기독교를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꾼 그런 표현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사람을 특정한 직분,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임명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의미를 쓸 때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영원한 통치권을 세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특별히 강력하게 믿어졌던 기간이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400년 동안의 그 비어있는
그 기간인데 뭐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침묵기라고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고취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소망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상반되는 이 메시아에 관한 두 묘사를 동시에 성취시킨 분이라고 했는데 한 메시아상은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통치권을 세울 사람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주로 이 강력한 메시아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었는데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아와 또 연약한 메시아의 이 두 모습을 동시에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무렵에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이 메시아만 믿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다윗의 시대에 그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못했거든요. 제국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릴 C. 테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저작 속에서 메시아는 그 어디서도 인류를 위해 고난받거나 개인적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는 인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토록 많은 정치적 메시아에 관한 저작들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주위에 모인 군중들은 이 예언에 대한 오해와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왜곡된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높이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통하기는커녕 강력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해버렸던 거죠. 십자가 처형 사건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겉보기에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I am God 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자신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한다든가 경배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죠. 이런 것을 일부러 행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암묵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직접적인 특징을 연결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신성모독 뭘까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기셨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신 바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I am의 이 표현 방식으로 I am who I am, 네,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로 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에고 에이미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시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네? 라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돌을 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들어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분명히 제대로 이해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판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일 테고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암시적인 방식,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성경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십니다. 중풍병 환자가 있었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이 내 귀퉁이를 들고 그 많은 사람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위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굳이 사실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상황이 조금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적 발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음을 그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둘둘 말아서 집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를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냥 네가 다 나았느니라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 병만 낫고 말겠지만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 그런 좀 신기한 사람으로 무슨 마법사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겠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역할은 근본적인 사역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을 때 그런 행동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덕적 스승에 불과하다면 그런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그들이 경배를 하는 행동도 부적절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받고 있는 예수님 행동도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람의 행동도 올바른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는 모습도 올바른 것이라는 말씀이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예언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짐승의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아주 사자를 닮은, 곰을 닮은, 아주 그냥 표범을 닮은, 독수리를 닮은, 기괴한 괴물을 닮은 이런 막 짐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멋진 사람을 닮은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 짐승의 나라를 다 절단내고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닮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이 짐승들과 대변되는 의미에서의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소개할 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나라를 정복하는 짐승과 대비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인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 찬양을 꾸짖지 않으시고 시편 8편에서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신이 바로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증명하시고 확인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은 너무 주제 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에 또 많은 수행 방법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어느 정상에 도달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들이 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또는 화해자라고 주장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이 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중재자, 화해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I am the lif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거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리이면 분명히 그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참 친절한 말이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제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분의 아들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쟤는 저분의 아들이 될 수 없냐? 죄송하지만 낳은 적이 없거든요. 기른 적도 없거든요. 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저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예, 그 둘은 제게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태어났고 제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는 있지만 아들이다라는 입장에 그 관계 속에 나오면 저는 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여인들이 아내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인데 우리가 국적을 뭐 이중 국적을 주로 갖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셔널리티 국적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왜 저 나라 국적을 못 가졌냐? 아니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 국적을 택했으니까 이 나라에 속한 거죠. 그걸 얘기하면 너는 왜 그 나라에만 속한다고 말하냐? 너무 편협하지 않냐? 아니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분명한 것은 그 진리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배타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구도는 프레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에 관한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화해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내가 화해자다라고 하면 되는데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고타마 시다르타는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시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시고 뭐 실제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자가 하셔야 될 일을 실제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구원자라고 스스로 말한 것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이 믿는 자, 신자들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화해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여타의 세계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님의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네, 이것은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그 배타적인 주장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다 배타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종교가 왜 존재하나요? 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도에서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교리도 배타적인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다 깎아내고 다 그렇게 부숴서 아주 일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교리에 배치되지 않는 것만 받겠죠. 힌두교에서 예수님 받아들일 때는 막 3억 개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불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도 참 지혜롭더라, 참 깨달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수준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뭐 보살이라고 받아들일지 현자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부처에 근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받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교도는 선지자로 받겠죠. 알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준입니다. 배타적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도, 이 속담도 각 종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로마가 어디에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종교는 로마가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종교는 로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종교는 로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는 로마가 어느 정해진 곳에 분명히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지 로마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종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진리는 그 정의상 배타적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명제가 동시에 똑같이 참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믿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우주의 기운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합할 수 있다고,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눈속임이고,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연합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이상의 종교를 동시에 신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관 두 개를 다른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네, 만일 예수가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예수는 도대체 왜 죽었고 왜 부활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많은 길들이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순종하고 또 섬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고난받고 저주의 모습 가운데 처형당하는 그런 길로 갔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희생을 유일한 길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그 제자들이 믿으며 순교하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진지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믿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연관되고 나에게 해당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런 역사는 전혀 믿지 않는데 그냥 간절히 믿는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건 종교적인 모습인데 정말 진리에 관해서는 내가 영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팩트 가운데 심겨주신 놀라운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이 지혜의 언행으로 감화를 끼쳤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걸 만약에 다른 세계 4대 성인들도 주장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분을 믿어볼 수도 있고 저분을 믿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 이렇게 모든 구약의 예언의 역사를 가지고 또 본인의 성취된 역사를 가지고 또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말로 삶으로 또 증거하며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The Life of Jesus Christ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은 너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책은 너무 많고, 그분에 대한 예술작품도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앞으로 더 알아가고자 하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소스와 자연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맛을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예수님은 나랑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보고 한번 잘 알아봄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